제가 SNS 페이스북을 보다가 참 재미난 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내는 그 글을 보고 아주 격하게 공감을 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아내와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글입니다. 먼저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 저기 나와 있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아기와 놀아주고 또 아내 대신에 요리를 해주고 청소를 하며 처가에 잘 가며 같이 쇼핑을 하고 빨래를 하며 함께 여행을 가고 일찍 귀가하고 사랑을 속삭이고 연락을 자주 하고 결혼 기념일을 챙기고 어깨를 주물러주며 아내의 고민을 들어준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몇 개가 더 있습니까? 500개가 더 있어요.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은 아마 수천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요? 몇 가지요? 네, 저기 3가지입니다. 자, 남편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은 먹인다, 그리고 재운다, 그리고 가만히 둔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남성분들은 격하게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남편들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먹이고 재우고 가만히 놔두면 만사형통 행복이에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아내도 격하게 공감을 하고 저도 격하게 공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행복한 가정을 재미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재미있는 글로 표현을 했는데, 재미있게 표현을 했지만 이 사랑스러운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변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흐트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변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또 이 세상에서 이기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2가지로 나눌 수 있죠.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과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과 그 사랑,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에 대한 사랑과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참 독특한 표현이죠. 여러분들 주변에 나는 세상을 이길 거야, 세상에서 승리할 거야, 세상에 지지 않을 거야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제 주변엔 잘 없어요. 믿는 사람 외에 내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는 나 세상 무조건 이길 거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세상을 이기려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말하죠. 그럼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며 세상과 맞서 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왜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기려고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정착하고 만족하고 성공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또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만족과 인정과 사랑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세상이 주는, 사람들이 주는 인정, 사랑, 우정 이런 것들이 정말 진정한 것이라 할 수 있을까? 나의 모든 것을 걸 만큼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질문이 생기죠. 우리의 사랑은 조건 안에서의 사랑이고 한계가 있는 사랑이며 변덕이 심하고 주기를 아까워하는 사랑일 뿐이죠.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면, 내가 능력이 없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조건이 없으면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할 것 같아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짜 사랑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사랑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진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진짜 사랑은 두려움이 없는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이죠. 그렇다면 두려움이 없는 온전한 진짜 사랑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면, 사람들에게로부터 찾을 수가 없다면 그 사랑은 누구에게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관계 속에서 진품 사랑, 두려움이 없는 사랑을 경험한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심, 하나님의 그 열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주는 그 사랑은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내가 인정받을 만한 조건이 없으면, 그 조건이 없으면 우리는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사랑은 조건을 통해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신비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충분히 받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는, 인생은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충분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자는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쌓이고 그 신뢰 때문에 불안과 초조함과 걱정과 근심이 아닌 안정과 평안함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갈망해야 되며 찾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이 세상과 비교해서는 엄청난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 계속 머물기를 원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무엇을 지키는 거다고요? 그의 계명을 지킨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계명을 지킨답니다. 근데 그 계명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죠. 신명기 3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라.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겁지 않으며 우리에게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해요. 왜 기뻐합니까?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며 기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만일에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부담스럽고 힘들다면 저와 여러분들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증거란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그 사람에게 온 신경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부담스럽지 않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가 이제 약 10년 정도 됩니다. 10년 정도 되는데 제가 결혼을 하면서 어머니께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46년생이시고 어머니가 51년생이세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버님과 70년대 결혼하실 때 아버지께 프로포즈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어머니께서 있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시대야 남자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프로포즈를 해야 되잖아요. 제 아는 목사님은 프로포즈를 3번 했다고 합니다. 사모님이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계속 다시 했는데 물어봤어요.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어떻게 프로포즈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저희 아버님은 경상도 분이시고 저희 어머니는 전라도 영광이세요. 경상도와 전라도 분이 서울에서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경상도로 오셨거든요. 저희 어머니 성함은 강부자 덕자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께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부덕아, 내가 앞에서 네 역할을 밀면 너는 뒤에서 밀어줄 수 있나? 이렇게 물었대요. 근데 그게 여러분 프로포즈였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너무 감동받았대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 참 멋있는 말도 아니고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프로포즈에 속아서 결혼하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니 어머니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전라도 분이니까 경상도 사람들이 하는 무뚝뚝하고 박력 있고 단답형에 너무나 감동을 받았대요. 너무 멋있어 보였대요. 근데 그 프로포즈에 속아서 결혼을 시작하는데 온 집안이 경상도니까 전라도 사람이 시집 왔다고 해서 그렇게 차별을 하고 그렇게 힘들게 했답니다. 이뿐만이겠습니까? 생활 방식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얼마나 다릅니까? 또 저희 아버지 쪽은 유교 집안이고 기독교를 믿었던 어머니가 시집 오면서 얼마나 많은 종교적인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수많은 갈등 속에서도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어온 것, 그럼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게 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부담스럽지 않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부딪히는 것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 살아가다가 반대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저항하는 것들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맞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영역은 점점 개인으로부터 발전되죠. 영적으로 게을러지는 나의 모습,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나의 모습, 공동체와 이 사회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발전하는 것이죠. 요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적당히, 조용히, 평범하게 숨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터치받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은혜 받는 자리에 초청을 받아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만큼 있는가에 대한 고민보다도 다른 고민들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가는 이 말씀, 이 기독교는 절대로 평안히 숨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지금까지 기독교는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공동체는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생명까지 잃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핍박 가운데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잠잠히 숨어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 때문에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실천했죠. 결국 로마가 두 손 두 발 다 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절대로 평범히, 조용히, 적당히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sak임수로 들어가 그 기쁨을 경험하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다가 말씀과 반대되는 것, 말씀과 부딪히는 것, 말씀과 정하는 것이 생기게 되면 맞서 싸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맞서 싸울 대상이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이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맞서 싸울 대상이 바로 세상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우리가 막 맞서 싸워서 이기게 될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생명체들을 사랑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해야 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세상이 있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세상이 있고,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세상이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맞서 싸워야 할까요? 다른 종교 예들처럼 피켓 들고 우리 광화문 집회 나가서 막 피켓 들고 싸워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무장 종교들처럼 격하게 무장으로 투쟁하며 우리가 싸워야 될까요? 도대체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세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세상에서 승리합시다. 세상에서 지지 맙시다. 세상에서 승리합시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우리가 설교하기 전에도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사랑하세요. 오직 예수님만 믿으세요. 우리가 승리하세요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도대체 세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그러면 우리 너무나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세상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활동은 거룩한 곳이고 거룩한 활동이며 교회는 거룩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교회 밖,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삶의 터전을 타락하고 세속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너무나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 밖에서 활동하는 모든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일까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잠시 동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잠시 동안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근데 이들로 말미암아 파생된 것들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만들어진 문화, 문물, 가치관, 이 제도,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 만들어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가 싸워야 할 세상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한 세상은 교회 밖에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삶의 터전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반대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대적하는 것들, 막는 것들, 저항하는 것들이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세상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싸움은 유혹과 욕심으로부터 우리 자신, 나의 자신을 지키는 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거룩한 의, 거룩함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싸움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싸움인 것이죠. 근데 이런 싸움으로부터 실제로 승리하신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싸움을 몸소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선포하고 계세요. 얼마나 통쾌한 말씀입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순순히 체포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긴 것이 아니라 철저히 패배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는 죽으셨는데 왜 나는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그 이김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예수께서 생각하신 이김은 바로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유혹으로부터의 죽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김,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희생과 포기와 그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인들처럼 칼과 창으로 억압하는 이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자기 희생과 헌신과 포기와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지만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승리의 영광을 맛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승리의 영광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다양한 삶의 환경에 처한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들여다보고 대화하다 보면, 신방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힘겨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물질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고민과 사업체를 운영하고 직장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데 반대되는 것들, 부딪히는 난관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조차 약해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상황을 알고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한편으로 참 가슴 아픈 것이 사실이죠. 영적인 리더인 목사이지만 더 한계있고 연약하기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더 크게 가지시라는 것, 예수를 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예수를 잊지 않고 붙잡도록 기억하게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며 이 자리에 있는 성일교회 모든 리더십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이 세상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음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이 세상에서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세상을, 이 상황을 통제하여 불신을 조장하죠.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면서 너가 세상의 중심이 돼야 돼 라고 우리의 욕구들을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뭐하러 말씀 지키며 살아가냐. 하나님의 사랑보다 지금 네가 생각하고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것, 그거 집중해서 지금 네가 불편하고 억울함 당하는 것, 그거 이겨내야지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걱정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며 가장 걱정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걱정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37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죽어야 말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걱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녀들을 키우고 시집장가 보내며 세상에서 정신없이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은 걱정하세요. 이렇게 살다가 44절에 생각지도 못할 때 주님께서 임하시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깨어있으라, 44절에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땅에서 동화되고 만족하며 성공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 계신 그곳 영원한 천국을 가기 위해 잠시 이 땅에서 머물고 살고 있는 땅이 삶의 터전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가기 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반대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저항하는 것들이 생긴다면 그것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여기가 바로 삶의 터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세상은 날마다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를 유혹하며 넘어뜨립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 거대한 힘을 막을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힘이 없지만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보다 크시고 세상보다 강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여 깊은 사귐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세상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 죽을 만큼 힘들어도,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함께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승리의 도구가 오늘 본문 5장 4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도구가 바로 믿음이라는 데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할 승리의 도구가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날마다 견고해지고 다져져야 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단단해져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 다 잃어도 예수만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보화를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그 예수가 세상보다 크시며 세상보다 강하시며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러 갑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강명식 씨의 승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나온 곡인데요, 이 가사를 보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살아가면서 승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죠.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는 나 중심적인 유혹을 죽이고 주님만 드러나는 것,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이 내 안에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추구해야 될 승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을 이기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대답이 자신 없는 것 같아요. 내일 또 출근을 해야 되고, 만나기 싫은 사람을 내가 또 만나야 되고, 한 주를 내가 또 어떻게 버티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벌써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상보다 크시고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이기는 삶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